신약성경 142면 정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김진현 목사입니다. 네, 저에게까지 복을 빌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작년 12월에 이제 부임하게 됐고요. 이제 좀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생각보다 내성적이거든요. 그래서 떨린 마음으로 지금 강단 위에 섰습니다. 이제 좀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2025년 여러분들과 함께 더 사랑교회를 더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세상 바깥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술 취하며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운 겨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며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과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사랑교회와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와 있는 그 여인인데요. 1922년생입니다. 지금까지 살아 있었다면 이제 100세가 넘었을 텐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1999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이제 미국 분이시고요.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192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팔남매의 하나로서 이제 태어나게 됐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1920년 말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이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우리나라의 IMF 사태와 같은 일들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출발해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불우했다는 걸 의미하죠. 팔남매로 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행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불행이 혼자 오지 않는다는 말처럼 이 메리 스티븐슨의 인생에 이제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6살 때 이제 어머니가 그만 이제 세상을 먼저 떠나시게 됩니다. 즉 아빠 혼자서 팔남매를 혼자 이제 키운 겁니다. 그리고 IMF와 같은 이제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경제 대공황이 이제 찾아오게 되고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다 보니까 아마도 아버지가 이제 자식들을 좀 빨리 분가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메리 스티븐슨이 16살의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이제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이제 맨날 때린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니까 남성들이 얼마나 권위적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일 맞는 것에 이제 이골이 나서 이제 아들을 데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오하이오주까지 도망을 하게 되고 남편이 나중에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남편이 2차 세계대전에서 죽지 않고 돌아왔어요. 하필. 그래서 아들을 뺏겼어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자기가 아들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여러 번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생에 이제 40살이 되어서야 이제 조그만한 햇빛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한 남성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고 있다가 또 그 남편마저도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참 이제 여인으로 치면 기구한 운명을 살았던 여인이 이제 이 메리 스티븐슨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메리 스티븐슨이 이제 자기가 10대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제 모래 위에 난 발자국이라는 시인데요. 영어 제목으로는 Footprint in the Sand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이제 낭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걸었습니다. 하늘 위로 내 삶의 여러 장면이 지나갔습니다. 장면이 바뀔 때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 찍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고, 다른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내 삶의 낮은 때에 슬퍼하고 괴로워할 때, 그로 인해 고통스러워 울부짖을 때, 모래 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혼자였습니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하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만약에 내가 당신을 따른다면 주님께서 저와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괴로워 몸부림치고 있을 때 모래 위에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당신은 나와 함께 그곳에 계시지 않았나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발견한 그때 나는 너를 안고 모래 위를 걸었단다. 나는 너를 안고 모래 위를 걸었단다. 이 시를 처음 접하고 나서 한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철저히 혼자라고 느끼던 그때, 그리고 주님마저 철저히 나를 버렸다고 생각한 그때마저도 나는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내가 지치고 쓰러져 넘어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은 나를 안고 주님은 나를 업고 그 모래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내 발자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혼자 걸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안고 걸어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2025년 새해에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동행하는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경에 뭔가 표시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거하심에라는 부분에 이제 색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장막을 치다, 텐트를 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친다, 텐트를 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반복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장막을 치시고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렇게 장막을 치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셔서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씻어내 주실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앞부분 말씀을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풀어서 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며 나아가는 여행길은 외롭지 않습니다.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물을 마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것입니다. 양들이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충만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내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은혜와 충만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고 은혜와 충만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 있기를 늘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충만이 모든 사람에게 약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이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인데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이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처럼 거듭난 사람이 있고 디모데처럼 이제 그 언제 거듭났는지 정확히 잘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좀 거듭났다고 얘기하기는 좀 부끄럽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속마음이고요. 만약에 네가 디모데형 성도냐, 뭐 바울형 성도냐라고 이제 택해봐라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이제 이 바울형 중생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이제 12절에서도 이제 거듭남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12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이제 거듭난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접하다라는 의미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를 붙잡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영접한다는 게 그냥 뭐 이렇게 탁 그래 오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정말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으로 노력한다는 의미를 이 영접하는 자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표현은 이 예수라는 이름의 바운더리 안에 나의 믿음이 나무처럼 심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리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붙잡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예수라는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이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거듭난 자,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주님을 붙잡는 자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 있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권세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의 헬라어 단어를 살펴보면 엑스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물리칠 때 쓰는 단어가 이 엑스시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선포할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당당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다고, 아니면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또 남들이 인정해주는 인기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권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믿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것을 믿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는 근심과 염려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잘 아시는 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세를 이제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생각은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기차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기차 여행을 떠나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기차역에서 꼭 사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제 삶은 달걀 하나랑 노란색 바나나 우유 하나 사주셨습니다. 평소에는 그 노란색 바나나 우유를 참 먹기 힘들었는데 그 기차를 탈 때면 저를 조용하게 하려고 그랬는지 그 비싸지만 꼭 그걸 사주셨습니다. 그걸 사주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기차 타고 가는 내내 저를 흐뭇하게 바라보셨는데 그때는 그 웃음이 그 미소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고 4남매를 키우면서 똑같이 그 노란색 바나나 맛 우유를 사줘 보니까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마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위에서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참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오늘 내가 수요 예배 안 간다고 누가 출석 체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간다고 해서 누가 또 먹을 걸 주는 것도 아닌데 이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자,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이제 그 목회 훈련을 시켜주셨던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제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기 직전에 이제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고, 다행히 이제 수술이 잘 돼서 이제 완치까지 가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간증하시기를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자기가 암에 걸려 보니까 성도들한테 자기가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암만을 묵상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했답니다. 수요예배를 준비하면서도 암 생각, 아침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도 암 생각, 그리고 잠들기 전에 기도할 때도 암 생각. 하루 종일 암 생각하니까 이게 사람이 쫙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올 것 같고 막 이렇게 뭐 어딘가로 도망가야 될 것 같고 공황장애가 올 것 같은 순간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음성을 주셨냐면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써먹으라라고 음성을 주셨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신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일하십시오. 네. 성도들이 이렇게 와서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담임 목사님들은. 이게 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1시간 동안 이렇게 저를 붙잡고 이렇게 떠드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내가 도저히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인데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그 문제를 들어줘야 되는,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속으로 기도하신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일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누린다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평안 가운데, 샬롬 가운데, 그리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번째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납니다. 즉 거듭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고 계신데요. 이 거듭나다라는 말씀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아노텐이라는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엄마 뱃속에서 이제 나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이제 위로부터 태어난다라고,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온다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두 번째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로부터 태어난 자, 이제 거듭난 자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기록된 부분이 이제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 동사 이제 겟나오라는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동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육신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듯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상 밖으로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는 은혜를 전하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전하려고 합니다. 스포츠 뉴스를 보고 있는 남편을 붙잡고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왜? 너무 벅차서,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은혜를 나만 갖고 있긴 너무 아까워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주고 싶고 전하고 싶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랑, 하늘 위에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세상 가운데 내려와서 장막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입술을 열어 말하게 되고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예수를 믿게 되길 기도하고 그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근데요, 이 은혜라는 것이 아이스크림과 같습니다. 냉장고에서 꺼낼 때는 딱딱하잖아요.
근데 10분만 차 안에 두고 있으면 다 녹아져 없어져 사라져 버립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잘 드렸을 때는 내가 은혜 충만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우, 하나님의 말씀 위로 내가 무장했어!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장만 가면 희한하게 그 은혜가 사라집니다. 어떤 놈이 내 차 긁고 갔어? 왜 전화 안 받아? 나오라면 나와야지! 저 예전에 목격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안수 집사님하고 이제 서리 집사님 두 분이 주차장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었어요. 예배 끝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는데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화를 내고 계시니까 제가 가면 두 분 다 너무 민망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멀리 이렇게 좀 주차장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을 이제 그릇에 잘 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그릇입니다. 근데 이 그릇이 깨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깨진 그릇에 아무리 많은 은혜를 담아도요, 그 은혜는 금방 새어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고 무장해야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이 그릇이 온전하게 될 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충만한 것으로 나만 충만하고 나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사라져 가기 전에 이제 누군가 나눠야 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할까? 은혜 하나면 족한데. 그것은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에 100이라는 은혜가 필요하고 내가 전달할 사람에게 또 100이라는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200이라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100은 내가 쓰는 거고요. 내가 나머지 100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 주님이 보너스로 주신 더하여진 그 은혜를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에게 나눠주며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주님의 뜻 가운데서 새롭게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가 오늘 해야 하는 일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메리 스티븐슨의 Footprint in the Sand라는 시를 들려드렸습니다. 메리는 이 시를 지을 때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누군가가 이 시를 읽고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를 듣는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즉, 그 10대 시절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 힘드니까 교회를 안 할래요. 나 못해요. 이게 아닙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2017년에 이 요한복음 성경 공부를 1년 동안 진행했습니다. 총 24번의 이제 강의를 진행을 했고요. 요한복음을 아주 천천히 깊게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만 알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충만한 데서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더 주저앉느냐 아니면 새롭게 도약을 하느냐라는 어떤 그 갈림길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를 촉발한 원인 중에
하나를 이제 오늘 뽑고 싶은데요. 그것은 개인적인 영성의 한계입니다. 즉, 나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누군가에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개인적인 영성의 차원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나누는 일꾼의 섬김의 차원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간략하게 개관하면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딱 절반으로 이렇게 포개서 접을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요한복음은 이렇게 반으로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이제 19장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의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저녁 시간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있으면 이제 1장부터 21장까지 쉬지 않고 통으로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13장부터는 이 영화의 중요한 장면에서 아주 슬로우로 이제 영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천천히 시간이 흘러가는 요한복음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맛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재미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절부터 사실은 18절까지 읽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이제 12절부터 16절을 읽었는데요.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난해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전공하신 교수님도 난 이건 모르겠다라고 고백하실 정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요한복음 나머지 부분을 함축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잘 이해하려면 제가 아까 색칠하라고 말씀드렸던 14절에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이제 키워드로 삼아서 이제 요한복음을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절에 거하심에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그 오늘 본문을 다시 풀어보면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충만하여 예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늘에서 세상 가운데로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것입니다. 누군가 그 이름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예수님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호롱불입니다. 횃불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라질 것이지만 나가서 빛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제의 내 모습,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은 다 씻어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주님과 동행합시다. 은혜를 전합시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합시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네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